오늘 저는 신명기 32장 28절부터 31절 말씀을 가지고 반석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오늘의 말씀 이 부분을 참조하시면서 말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염집사님이 기도 참 잘해 주셨는데요. 대표 기도를 나와서 참 이렇게 하는데 어떤 교회 장로님은 기도를 굉장히 오래 하시는 분이셨대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보통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범죄하였고 그다음에 물로 심판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막 성경을 다 훑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나름 무덥지 막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다 기도가 엄청나게 오래 했대요. 기도를 끝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더니 목사님하고 장로님 두 사람만 남아있더래. 그래서 장로님이 목사님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예, 아까 노아 홍수 때 다 떠내려갔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만큼 하나님을 많이 체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예요. 이집트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홍해바다를 지나서 이제 시내산에 안착할 때까지 출애굽기가 쓰여졌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무엇은 어떻게 만들고 하는 걸 쓴 것이 레위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그리고 나서 거기서 출발해서 이제 족각 꾸리는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누보산 앞에까지 오는 여정은 민수기가 기록을 했어요. 민수기. 그리고 그 민수기에 이제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대화를 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설교를 합니다. 고별 설교예요. 왜냐하면 이 말을 하고 죽어요. 120세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요. 그래서 모세는 족각 꾸리는 가나안 땅을 보기는 했지만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역사가 있었던 장소가 마운트 누보입니다. 누보산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누보산에 보면은 이렇게 누보산에 위에 헬리콥터로 찍은 거죠. 헬리콥터로 찍은 겁니다. 저기에 가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가지고 불뱀에 물렸을 때 그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큰 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탑을 쳐다보면 살게 됐습니다. 그 뱀 사진도 보여주세요. 그래서 느보산 꼭대기 가면 저기 있습니다. 제가 갔다 왔어요. 정말 이태리 그 건축가가 만들었는데 아름답게 멋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저 자리에 서면은 눈앞에 바로 홍해바다 저기 그 요단강도 보이고 또 사해바다도 보이고 또 저 건너편으로 세겜도 보이고 베델도 보이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큰 이제 산맥도 보입니다. 그런 장소에 서서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대면하고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모세가 그의 삶을 통해서 모세만큼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수없는 그 역사와 사건과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삶을 이제 마감하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고별 설교를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얼마나 중요한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유언을 남기면서 또는 이 세상에서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내 가족한테 할 말이 있다면 뭘 남기겠습니까? 이전에 9.11 때는 다른 말 필요 없더라고요. 사랑한다. I love you. 꼭 기억해 달라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말 외에는 다른 말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 고별 설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32장 말씀, 이제 끝 부분이에요. 신명기 32장 끝 부분에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반석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32장 말씀에 보면 반석이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여기에 있는 말씀이 여러 번 그 반석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31절에도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을 잘 아는 백성들도 그 반석을 알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그들에게 그들의 반석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봐서 우리가 아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도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반석이 있구나. 그래서 1번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반석을 붙들고 있다. 반석. 반석이라고 하면 rock이죠. rock. 그 반석. 즉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자기의 주관, 자기의 믿는 바, 자기가 확신하는 바, 그걸 갖다가 반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반석을 갖고 있느냐? 첫 번째로 무신론, 에티즘이라고 합니다. 없을 무자 신이 없는 무신론이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갤럽 인터내셔널은 레드시 리서치 회사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 57개국에 있는 5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자기의 성향을 묻는 이러한 그 확고한 무신론자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표본 조사를 했는데 전체 인구의 13%가 나는 무신론자다.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다. 이런 사람이 13%였다고 합니다. 2005년에 조사에서 무려 9%가 성장됐어요. 4%였는데 13%로 늘어났습니다. 순서에 보니까 중국이 1등 47%, 2등은 일본, 체코 30%, 프랑스 29%, 대한민국이 5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신론자가 많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자기가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어리석게 왜 하나님 믿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거를 자기의 반석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무신론자들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은 가설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태양계를 알죠? 여러분들이 자연 시간에 배웠습니다. 수금지화 목토천해명 수성 금성 지구 이렇게 모양을 봅니다. 중간에 있는 게 태양이라면요, 밑에 뭐 조금 크게 보이는 게 목성이고요, 이렇게 작아요. 너무너무 작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뭐 점만한 것이 지구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적은 게 명왕성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이 이야기를 들었죠. 9년 전에 미국에서 나사에서 로켓을 쌓아 올려가지고 그래서 호라이즌 호라는 이러한 그 위성을 가지고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태양계를 항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계를 뚫고 나갈 때의 속도가 16km, 초당 16km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빨라요? 1초에 16km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속도가 조정이 되면서 이게 공기가 없는 그런 지역에서는 처음에 낸 속도대로 그대로 똑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가는데 1초에 13.8km를 날아서 9년 동안 날아갔는데 그 거리가 56억 7천만 킬로미터 가서 명왕성, 영어로 플루토를 이제 지나간다 해서 아주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됐습니다.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얼마나 뭐냐면 이 빛의 속도가 1초에 똑딱하는 순간에 35만 킬로미터를 날아간대요. 지구를 몇 바퀴? 7바퀴 반 돈다 그러죠. 그만큼 빨라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는 빛의 속도로 가니까 전파도 뭐 현시각으로 들리죠. 빛의 속도로 빛이 딱 비치면 그냥 그대로 비치는 건데 빛이 가는 속도로 전파를 발사해서 그 위성에다가 사진 찍어 하면서 시그널을 보내면 가는데 가서 이제 시그널을 보내고 거기에서 사진 보내는데 9시간이 걸린다고 그래요. 빛의 속도로 날아가서 시그널을 보냈다가 다시 오는데 빛의 속도로 오는데도 9시간이 걸린다고 그래요.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거리에서 명왕성을 찍었어요. 오른쪽 귀퉁이에 조그맣게 있는데 하트 모양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저게 명왕성이라고 합니다. 명왕성. 참 우리의 살고 있는 지구로부터
너무나도 많이 56억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더라. 여러분, 태양계로부터 이 명왕성이 있는 데까지를 태양계라고 그러는데, 명왕성은 뭐 이제 수금지화 목토천의 명에서 명자가 이제 포함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명왕성은 빠졌어요. 그만큼 이제 하나의 행성으로 이제 존재하게 됐는데, 그까지 가는데도 그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태양계가 수천억 개가 있는 것이 우주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태양계도 가보고 또 명왕성 뒷자리도 가보고 저 우주 끝에도 가보고 내가 못 가본 곳, 내가 확인해보지 않은 것도 다 확인해본 다음에 신은 없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말 자체도 자기의 믿음이잖아요. 자기의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그건 잘못됐다. 가설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무신론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크리스토퍼 에릭 히친스라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2011년에 죽었어요. 그런데 죽기 전까지 저 사람은 신 존재가 없다라는 걸 증명하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지성이었어요.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책도 내고 하나님은 없다. 또 마르타 수녀 이런 수녀들도 다 잘못됐다 하면서 다 비판했습니다. 하늘에서 열까지 다 비판했는데, 이 사람이 언론인, 대중적인 지식인 이런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신에게 정면으로 도전한 사람이었는데 62세로 그는 죽었습니다. 복음주의자들과 열띤 신 존재 논중을 벌인 사람이었는데 무신론자들 사이에서 영웅으로 취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옛날에 살아있을 때 서로 이렇게 논쟁했는 이야기를 유튜브에 보니까 있어서 제가 좀 봤어요. 봤더니 저 사람이 뭐라고 비꼬느냐 하면은 이 땅이 잘못되어지고 우리 죽은 다음에 안 좋은 곳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나도 부담이 있다. 거기에 나도 정말 거기에 대해서는 안 좋게 생각한다. 하지만은 죽고 난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당신들처럼 거기에 그 띠임팍 같은 것이 있으리라고 난 생각하지 않는다. 이 천국을 띠임팍이라고 이렇게 비하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구나. 거기에 대해서 이제 LA에 있는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 잘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걸 제가 보면서 참 많이 배워야 되겠다, 이 사람한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죽었는데 62세에 암으로 죽었어요. 그래 죽었을 때에 LA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의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성명을 냈습니다. 내 친구 크리스토퍼 히친스가 죽었다. 나는 그를 사랑했고 그를 위해 끊이지 않고 기도했으며 그를 잃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다. 아마 그는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됐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침례신학대학교 알버트 뮬러 총장은 트위터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불신의 고통스러운 종말을 되새기게 한다. 총명과 호소력이 그의 삶의 중요한 가치였지만 이 두 가지가 다가올 세상에는 어떤 의미도 없다는 것이 슬프다. 히친스는 불신 가운데 죽었고 그 불신이 모든 것을 좌우하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명철한 논리력, 또 시원하게 내 대신 말해준다, 그런 것들이 총명함과 또 아주 호소력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어필했는지 모르지만 저 세상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일은 무엇입니까?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저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없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저 세상이 있다면,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다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사람하고 하나님이 있고 믿음으로 갖고 확신하면서 살아왔던 사람하고는 이 죽음의 강 문 앞에서 천지차이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이고 무신론자였던 이어령 박사. 저 사람은 자기의 딸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읽어보세요. 빨간 글씨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믿어야 할, 그렇죠. 믿어야 할 분이다. 충분한 분이다.
어떠한 something이 나를 변화시켰는데 그 something은 바로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런 사람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뻗대면서 무조건 주장하면서 자신의 지성을 자랑한다고 한들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지성이 자기의 친화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두 번째로 사람들은 어떠한 반석을 붙잡느냐. 범신론입니다. 판테이즘. 모든 것이 신이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신이다. 힌두교, 스피노자, 헤겔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신과 자연은 하나다.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처럼 우리 속에도 신이 있다. 내 안에도 신이 있다. 내가 있는 그 신과 자연이 합일될 때 우리에게 희열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규칙적인 예배를 드릴 필요도 없고 회개가 필요하지 않다. 내가 신인데 이 세상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나만 행복하면 된다.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범신론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뙤약볕 아래 서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드러내기 싫은 죄도 드러나야 되고 태양빛을 받으니까 뜨겁고 힘들어요. 그러나 태양 아래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여름철을 지나고 그 나무가 큰 열매를 맺어서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듯이 우리 창조주 앞에 서는 그런 인간이야 진짜로 우리 인간의 본질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알고 인생의 가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신론이 있습니다. 데이즘. 이신론은 이성이 자신에게 최고라고 믿는 그러한 18세기 계몽주의자들의 이론입니다. 창조주를 믿지만은 우리 인간 사이에 개입하시는 일은 없다. 내가 창조주를 믿는다. 하나님은 나 알아. 하나님 믿어.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뭐 기도를 하고 매달리고 뭐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자연 법칙이 있으면 하나님이 스스로 세웠다면은 그대로 돌아가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세운 그 법칙대로 돌아가는 거지. 그 법칙을 자신 스스로 세운 거를 뒤엎고 기적을 행하고 물을 가르고 뭐 그 위로 걷고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신론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네 번째로 사람들이 믿는 것은 infidelity, 불신론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나 안 믿겠다. 이런 사람은 이제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무신론이나 범신론이나 이신론이나 불신들은 모두 넘어지는 담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울타리다. 인간이 의지할 반석이 되지 못한다고 신명기 32장 3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이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그랬습니다. 37절에도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믿고 있었던 반석이 마지막 날에 아무 의미가 없더라 이겁니다. 돈을 붙잡고 명예를 붙잡고 인생의 자기의 최고의 반석, 내 자아를 믿고 내 경험을 믿고 내 인격을 믿고 내 모든 노하우를 믿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도 인생의 마지막 앞에서 비참하게 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한국에도 무슨 유명한 그룹들의 형제끼리 싸우고 또 부자간에 싸우고 뭐 이런 모습 보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가집니까? 야, 이 세상에 재벌이라도 참 행복이 있는 건 아니구나. 그리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이게 큰 문제구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그 생명의 문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큰 2번으로 넘어옵니다. 같이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시민이다. 어떤 이제 집사님이 대표 기도가 너무너무 어려웠나 봐요. 혼자는 기도하겠는데 남들 앞에 서서 기도하는 거는 참 부담되고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목사는 또 그런 분들 훈련을 해서 또 하나님의 귀한 군사로 만들어야 되니까 자꾸 이제 챌린지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신방을 가서 집사님, 그래도 집사님 올해도 나오시고 또 혼자도 기도 잘하시니까 대표 기도 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 위상도 있고 집사님도 이렇게 대표 기도 할 때 복도 받고 그러니까 대표 기도 하세요 해서 예스를 했어요. 그래 이제 이게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집사님 오늘 이제 대표 기도를 해. 다 모여서 막 주여 이제 어떻게 기도하실까 기대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집사님이 딱 기도를 서갖고 하는 첫 번째 말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배가 다 끝나버렸대. 우리가 참된 반석이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반석이고 피난처시다. 나의 피할 그릇이다. 이스라엘에는 나무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큰 바위 밑에 있는 그늘이 우리에게 쉼이 돼요. 피난처가 돼요. 폭풍이 올 때도 그곳으로 피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신데 바로 우리가 피할 곳은 예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실 분이고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상상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에요. 참된 반석이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을 내가 머리로 생각하고 상상하고 꿈을 그리는 거예요. 이미지를 만들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주님이 내 옆에 지금 계시지. 너무 이렇게 실제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이 어려움과 나의 역경과 형편을 아시지. 그분이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피할 바위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라는 걸 내가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해요. 하나님 구할 때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을 고치실 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아프니까 왔지. 낫고자 하니까 왔지. 주님이 모르셔서 물으셨겠어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될지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머리로 그리고 생각하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내가 마음속에 꿈꿀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셔요. 그리고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해졌음을 선언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덮어서 났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어려움에서부터 하나님 우리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요즘 터져나오는 말들이 믿음의 말이에요. 그러한 말들을 하고 있어요. 입만 벌리면 하나님 찬양해요. 그리고 내 삶의 환경과 어려움을 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루어진 것을 믿고 바라보고 신뢰하고 꿈꾸니까 삶은 절망이고 어려워도 내 입술은 뭐라고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훌륭한 남편이 되어 주 앞에 충성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훌륭한 일꾼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언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병은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들의 그 귀한 은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자리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나와 함께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저도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어떤 질병, 문제, 고통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반석에서 새 힘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시편 18편 말씀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여셋이요 나를 건지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랬습니다. 산성아 네 이름이 나오네. 여기에 산성이시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거할지라도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에 말했어요. 세 번째로는 반석에서 휴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휴식. 반석은 휴식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이사야서 3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약에서 이것을 다시 확인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지치시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데 가서 쉬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그분이 나의 피난처시고 그분이 나의 산성이시고 반석이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오면 주님 앞에 더 나와야 되는데 사람의 현주소들은 뭐예요?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오면 교회를 안 나와요. 기도의 자리를 안 나가요. 헌금을 주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부분들입니다. 문제의 해결점이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 불신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산성이여 나의 피할 요새시고 나의 문제의 해결자임을 믿는다면 그 안에 달려가야 쉴 수 있어요. 그 안에 가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대신 지시고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야만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식, 열등감, 강박감, 욕심, 무거운 짐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쉼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미국 생활하면서 빠지기 쉬운 거 뭐예요? 워커홀릭 되는 거예요. 일하는 거에 미치는 거예요. 일 안 하면은 견딜 수가 없고 일 안 하면은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쉬라 그러면 불안한 거예요. 이런 인생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 쉬셨잖아요. 안식일은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에요. 예배하는 날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에서 안식 없습니다. 늘 얼굴 찌푸려서 살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행복한 교회 아니요. 행복을 느껴야 돼요. 신앙생활이 기뻐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고 즐겁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너무 즐거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귀한 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걸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폭풍이 오면은 배들이, 조그마한 배들은 다 저 안쪽에 파도 안 치는 저 안쪽으로 들어가서 땅에 올려지든지 아니면은 막 굽이 들어간 데라서 태풍이 아무리 와도 파도가 별로 안 치는 데까지 가요. 그래서 제가 해군 생활할 때도 검은도에서 있었는데 조그마한 배니까 고속정, 여러분 연평해전 영화 봤습니까? 연평해전. 제가 보면서 정말 내 이야기야. 막 그냥 옷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내 이야기라서 막 너무 실감나게 보고 막 분통 떠졌어요. 저 북한 함정을 못 가라앉혀 갖고 분이 생기는데 이 작은 배들은요 목포항으로 들어가요. 추자도, 흑산도 뭐 이런 데 있는 배들은, 검은도에 있는 배들은 다 몰고 태풍이 몰려온다 그러면 저 목포 항구 안에 들어가면 목포는 수로를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큼 오면은 뭐 찰랑찰랑 하면서 단단히 묶어놓으면 괜찮아요. 그렇지만 큰 배들은, 구축함들은 바다로 나갑니다. 거기에 묶여져 있으면은 파도에 의해서 쾅 부딪혀서 박살이 나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풍랑이 오면 바다 한가운데로 가요. 그래서 바다를 뒤에서 바람을 쏘면서 엔진을 살려놓고 계속 똑바로 갑니다. 일본이든 어디든 계속 똑바로 탈을 틀면은 침몰할 수 있으니까 뒤에서 바람을 맞으면서 이렇게 파도를 타면서 계속 가면은요 안전해요. 지금 그렇게 해서 나가서 침몰한 배는 하나도 없어요. 도리어 풍랑이 일고 그러면은 그 파도를 타면서 모든 사람들은 안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고 역경이 생기면은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주님의 귀한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 풍랑을 타고 우리로 하여금 적응케 하시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귀한 안식과 평안을 거기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풍랑이 아무리 불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을 즐길 줄 아는 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또 풍랑을 잠잠케 하셔요. 이러한 귀한 휴식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네 번째로 신약에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 주님이 내가 반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지금 어디에다가 건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반석 위에다가 건설해야 돼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겉으로 볼 때는 빛과 번쩍합니다. 그런데 풍랑이 오면 자빠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사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지 아는 거예요. 그냥 평범할 때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지, 거룩한 것 같지. 그러나 풍랑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내 신앙 나오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내가 어려움이 없을 때 지금 기도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헌신돼야 돼요. 그때를 위함이라. 하나님의 그때를 위하여 지금 연단 잘 받고 신앙의 급수를 올려놔야 돼. 하나님 앞에 영역을 길러놔야 돼.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해야 돼. 문제가 오면 기도하러 가는데 문제가 오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그런 분경이 와도 쉽게 가요. 하나님께서 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건축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건축을 갖다가 반석 위에다가 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 89년에 지진이 나가지고요. 그때 TV 리포트 했는 게 유튜브에 있어서 보니까요. 정말 처참하더라고요. 예. 이거 모습 다 나오고 위에 그 상판 떨어져서 그 사람들 끼어 있는 것도 보이고 또 저 에머리빌 있는데 그 상판이 다 위에 넘어져가지고 밑에 차들이 부서져서 사람이 60명이 이렇게 깔려서 죽고 이런 그 리포트를 하는데 보니까 처참하더라고요. 그때 여기 계신 분들 다 계시겠지만은 참 우리 인간의 그 건축물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놓지 않으면 허울 좋은 거, 뭐 몇 베드룸에 살고 뭐 어디에서 살고 나는 집이 어떻고 나는 건강하고 나는 뭐 애들이 잘 됐고 다 하늘나라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풍랑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내게 병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 나의 피난처시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돼야지 어려움에 휘딱 자빠져가지고 세상의 시류에 휩쓸려서 넘어가고 모래 위에 쌓은 집이 돼서는 안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을 세우시고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예수의 반석 위에 딱 내 신앙을 갖다 대야 돼요. 내 신앙의 가치도 거기다 둬야 돼요. 세상에 눈 흘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의 밸류는 예수 안에 있어요. 한 찬양 사역자가 미국 LA에서 사역하고 있는 유명한 사역자입니다. 이분이 필리핀에 갔어요. 필리핀에 가서 고아원에 갔습니다. 고아원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가니까 어떤 애가 막 너무 반갑다고 하면서 막 뛰어나오더래요. 제리라는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막 뛰어나오더니 자기를 꼭 안으면서 내 이름 제리예요. 내 이름 제리예요.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래서 그래 내 기억할게. 아유 이쁘다. 그래서 했는데 애가 또 갔다가 금방 10초 만에 또 다시 달려와서 내 이름 제리예요. 제리.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그래 알아. 제리야. 제리. I remember you. 하면서 딱 그렇게 했어요. 근데 또 가더니 또 10초 만에 또 달려왔어요. Do you know my name? 제리. 제리. 그 아이가 고아원에서 엄마에게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남에게 인정받고 싶고 내 이름을 좀 부르받고 남들이 나를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아원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오면 사람을 그리워하잖아요. 안기고 대화하고 싶고 나를 인정받고 싶어요. 내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찬양사역자가 그 아이를 계속 주위에서 맴도니까 그 아이를 꼭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분명히 기억해. 하지만 너를 영원 전부터 기억해 주신 분이 계시단다. 그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너를 분명히 기억한다. 네 이름 석자를 창조 전부터 기억했단다. 그렇게 말해 줬다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그의 마음속에 귀한 가사가 흘러나오고 찬양곡이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지은 노래가 He Knows My Name이라는 노래입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지요?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고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토미 워크라는 LA에서 사역하고 있는 저분이 찬양을 짓고 세계적으로 알려졌고 우리도 이 노래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아마 여러분 이 가운데 외롭고 힘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세상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세상에 부모도 버렸고 형제도 버렸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인생 가운데서 외롭고 눈물을 흘리면서 살았던 많은 지난 날의 세월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태양계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아신다는 것이 나의 폐부 깊숙이를 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주님 앞에 그저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의지하면 돼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당신이 나의 반석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당신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이 귀한 은혜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시고요. 나를 지으신 주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눈을 감고 손을 높이 들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머리 숙이겠습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다가가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세요. 우리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셨어요. 창세전부터 기억하신다고 했어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대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귀한 감격 속에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시지요. 내 삶의 어려움과 역경과 걱정과 고민, 믿음 없어서 가지는 시험,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그리고 이루어진 줄로 믿고,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 해결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귀한 일꾼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고백하면서 입술로 고백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으세요. 아픈 데 손 얹으세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모든 병만은 떠나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이곳에 지금 계신 줄로 믿고, 또 그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을 때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병만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삶의 즐거움과 내 걱정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이미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픈 데 손을 씁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제 꿈을 꾸겠습니다. 소망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귀 광대하신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연애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그 긍휼과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저들의 믿음과 꿈과 소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